종교 역사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은혜를 주어서 역사의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쇠퇴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이단의 역사도 일어나고 때로는 악한 독재의 그런 권력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도시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진리를 배우되 날마다 종교 역사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기획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이제 우리는 종교 계획사에서 총론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역사는 제일 먼저 독일의 종교 역사, 루터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종교 역사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쯔빙글리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종교 역사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칼빈과 유그노파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종교 역사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헬레 8세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까지는 뭐 있냐 그러면 스코틀랜드 종교 역사,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 다 끝났어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나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종교 역사 마지막으로 북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화란 네덜란드의 종교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이쪽 중심으로 종교 역사, 그 다음에 폴란드 쪽으로 해서 소시니안주의라고 이단이 있어요. 칼빈주의에서 나온 이단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 소시안주의를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덴마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폴란드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요것만 해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종교계라고 했어요. 반종교계라는 것은 천주교 안에서 카톨릭 안에서 자기들이 종교를 한 거, 자체적으로 종교를 했어요. 그 종교육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종교재판 문제가 나와요. 이단 척결을 위해서 종교재판의 문제가 달아지고, 그 다음에 반종교계 트렌트 종교계 트렌트 회의를 이제 17세기 하는데 무려 18년 동안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천주교와 반성을 해요. 그러나 교리를 반성하는 건 아니고 생활의 반성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뒤로부터 교회 회의가 300년 동안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들이 그때 각성을 하고 깨달아서, 왜냐하면 가톨릭의 50% 정도가 종교에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천주교가 다시 갱신운동을 하죠. 그 갱신운동 이후에 300년 동안 종교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1차 종교회가 19세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1962년에서 65년도에 바오로 그 2세 그 교황에 의해서 이제 2차 바티칸 종교회를 했어요. 그것까지가 이제 종교회가 그 가톨릭의 회의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이제 그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종교회를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종교회입니다. 네덜란드라고 우리가 하란이라고 하죠. 근데 이 네덜란드는 종교 계획자에 의해서 종교를 한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핍박을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피처가 됐냐 그러니까 화란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떤 종교계획자가 있어서 종교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 신앙의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찾았던 것이 바로 네덜란드 화란이다.
그래서 여기는 종교육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덜란드 종교를 말할 때는 80년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 종교 개혁은 더치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덜란드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80년 전쟁이 있었어요. 1566년에서 1648년까지 80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566년부터 1568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롤 5세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가 그 주변 국가들에 통해서 이단 척결을 하려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신성 로마 제국 그럴 때 독일입니다. 독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칼 5세는 그의 아들 펠리페 2세는 그의 이분 남매인 마르게르타 파르마라는를 계속해서 네덜란드로 보냈습니다. 개혁 신앙의 운동은 특별히 여기 화란에서는 성상을 파괴하고 성상이란 마리아상이라든지 예수상이라든지 이런 성상 파괴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맞서게 됐고 그 다음에 펠리페 2세는 무력으로 그것을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바 공작은 1567년 3월에 파송하여서 그 철회 정치를 진행합니다. 계획자들의 신앙은 이 알바 공작과 그 다음에 빌렘 반 오란의 간에 무력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가 1568년에서 1576년까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력이 약했던 그 오란에는 지금 개신교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약하니까 프랑스의 유교노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개신교주의자들을 도움을 청하고 또 영국의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유럽의 각지에서 연합전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개신교 대 천주교의 싸움이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근데 정치 생각을 뺀다. 그리고 이 전쟁이 무려 80년간이나 전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전쟁이 와요. 근데 전쟁 예를 들어 말하면 독일 같은 데도 30년 전쟁을 해요. 그 30년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앙의 기반은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성교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영주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개신교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천주교의 영주들하고 그 다음 개신교의 영주들하고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의 영주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영주 지역이 다 개신교, 천주교에서 이겨버리면 다 천주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무려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도 한 36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 개신교 신앙인들은 성상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과 맞서고 펠리페 2세는 무력으로 그것을 진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개혁신앙인들은 알바 공작과 필렘 반 오라네르인데 이 사람들은 무력전쟁으로 계속 전쟁하러 있었어요. 그러나 군사력이 약하니까 오늘 화란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사람들은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 이그노파, 그다음 영국의 도움을 청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84년 7월 10일 날 오라네가 로마 카톨릭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판 니우스라는 아들이 부친을 대신해서 개혁신앙과 그다음에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서 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80년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 중에 12년을 휴전을 합니다. 2페이지로 갑니다. 펠리스 2세도 결국 1598년에 죽고 그의 아들 펠리스 3세가 전쟁에 선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1609년 1600에서 1621년까지 12년간 전쟁을 하다가 휴전에 들어갑니다. 12년 휴전은 네덜란드 자치국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과 전쟁으로 이번 피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네덜란드는 공화국을 형성하고 교회적으로는 개혁교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휴전하는 동안에 개혁주의 쪽의 군대들은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개혁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만약에 전쟁이 계속됐으면 천주교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도 독일에도 그래요. 독일에도 전쟁을 30년 전쟁을 할 때 남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30년 전쟁을 하니까 전부 남자들 다 부부자. 그리고 결국 독일 30년 전쟁도 보면 이제 그 독일 사람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세계 전쟁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개신교 쪽에는 여기 덴마크도 내려와요. 또 스웨덴도 내려와 싸워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천주교를 이기지 못하는 편이 됐어요. 그러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들 있죠. 누구냐? 프랑스. 프랑스는 천주교 나라면서도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결국 개신교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알고 보면 프랑스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나라가 결국은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 스페인 쪽이나 독일 쪽의 칼 오세나 이런 사람들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 개신교 쪽으로 붙어가지고 개신교를 돕는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천주교가 도와줘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얻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전쟁이 무려 독일에서는 30년간 에서 1648년부터까지 싸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싸움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결국 독일이 회복을 못하고 계속 있다가 여러분 비스마르크라는 총독 알 거예요. 비스마르크라는 총독에 와가지고 이제 독일이 좀 부강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국가종교회의입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혁명의 방향을 알 수가 없는 흑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찾은 개혁신앙인들은 1571년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독일 동부의 프리슬란트에 있던 앙텐의 국가 종교회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추방당한 칼빈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여기서는 설교자, 장로들로 이루어져서 29명 중에서 네덜란드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국가 종교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정치로서 장로 정치를 택했고 국가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화란 쪽에는 장로교 부릅니다. 화란 쪽에 지금도 화란 개혁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로교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혁신앙을 위해서 키드로의 불에가 작성한 벨지카 신앙고백서 이만 다르면 벨직 신앙고백이라고 이것이 화란에서 왜 벨직 신앙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화란하고 화란 네덜란드하고 벨기하고 붙었어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갈라졌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제가 보니까 국가의 편말도 이렇게 돌 기둥을 박아놨더만 이렇게 표시만 해놨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국경이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한 나라였거든.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둘로 갈라져서 화란 쪽에 네덜란드 쪽에는 개신교고 벨기에 쪽에는 천주교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 국가회의가 있을 때는 벨기에와 오늘 네덜란드가 둘로 안 나눠지고 하나로 있을 때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벨직 고백, 벨기에 고백, 벨기에 신앙 고백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 중에서 굉장히 종교 개혁 때에 나온 것으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화란 고백서 이렇게 안 하고 네덜란드 고백서 안 하고 벨기에 고백을 했을까? 여기는 분명히 지금 네덜란드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 화란하고 네덜란드는 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때 고백의 명칭이 바로 신앙고백서의 명칭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오는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종교의 당시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칼빈이 목회를 했던 제너바 교리문답, 저도 제너바 교리문답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터 17세기 여기 조금 뒤에 영국 쪽에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고백들이 나오죠. 거기에 웨스터민스터가 붙은 것이 몇 개 나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문답 제가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대어리문답, 이것은 소요문답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건데 196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요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고, 제가 소요문답을 책을 썼고 지금 대어리문답을 책을 쓰거든요. 책을 썼는데 한 847페이지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달까지 제가 다 써야 돼요. 이걸 다 쓰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이렇게 또 교정 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 1000페이지 가까운 건 그냥 목차까지 한 1000페이지 될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딱 꽂아놓으면 돼. 그리고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고, 제가 숙제도 다 안 내. 예를 들어 말하면 그 7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보시오. 이러면 알고 보면 100페이지도 안 돼. 이렇게 읽도록 할 테니까 너무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 말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장로교와 가장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벨직이라든지 하이델베르라든지 제네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개신교의 개혁교의 흐름. 우리 장로교의 흐름으로서 가장 강한 것은 뭐냐면 웨스터민스터가 들어가는 것은 다 장로교 강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를 본다, 웨스터민스터 대열을 본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는 33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신학대학원에서 안 가르쳐져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석사 위에 석사, 일반 석사는 대학 나와가지고 나온 석사 과정은 목회학 석사고, 신학 석사를 나온 사람들이 목회학 석사를 나온 사람들은 보통 안수 받거든요.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다시 공부를 해. 그것이 2년이라. 그러니까 석사 과정이 신학은 5년이라. 5년. 그다음 박사 과정 3년. 해서 전부 다 8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 학제보다 한 2년 이상 더, 한 3년 이상 더 길죠. 그래서 이제 웨스터민스터자가 들어가면 우리 장로교하고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 이제 소요문답, 대어문답,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또 뭐냐라면 예배모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찬송,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교회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나온 신앙고백서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다. 왜 벨직 신앙고백서일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든지 화란 개혁해야 되는데 왜 벨직을 했냐? 옛날에는 벨기하고 화란 네덜란드하고 한 개의 나라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칭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서와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위한 그 다음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채택했다. 다음에 1578년 도르트 히에비트에서 1581년 미텔부르크에서 이렇게 국가 종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칼빈주의가 신앙을 끌어내립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80년 전쟁을 통해서 휴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다음에 17세기에 딱 이르게 되는데 이때는 종교 개혁의 후반기였죠. 우리는 종교 개혁하면 16세기에서 칼빈 루터뿐만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을 세 대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세대 종교개혁자, 2세대 종교개혁자, 3세대 종교개혁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세대는 누구냐 그러면 루터나 쯔빙글리나 마르틴 부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1세대고 2세대는 칼빈이요. 1세대의 종교개혁을 해놓은 것을 다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제도화 시켜 놓은 것이 칼빈이에요. 3세대 개혁자들은 칼빈의 제자들 베이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에 지금 요 정도가 됐을 때는 3세대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어졌을 때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종교 개혁 시기를 넘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은 좀 보면 여기서 이제 아르메니아와 신학 논쟁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 이렇게 하는데 아르미니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파란에서 생긴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타락을 믿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장로교는 무조건적 선택이잖아요. 조건적 선택이요. 예수 믿을 기질이 있으니까 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냐 그러면 안 그래. 인간의 의지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로 통해서 아직 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남은 부분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행적 은총이라 해요.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예수 믿다가 안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천국, 안 믿으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그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가도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천당 간다. 이렇게 물론 끝까지 믿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믿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믿게 한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 의지로 오늘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틀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제한 속죄거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하기로 우리는 택한 백성만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신학이 거꾸로 반대다. 이제 이런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조금 아르미니안주의가 조금 형태가 좀 바꿔져가지고 칼빈주의하고 믹사돼가지고 생겨진 것이 감리교야. 감리교. 그래서 오늘 우리 감리교 있죠. 감리교와 아르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에 있어서 또 나온 거 있어요. 성결교. 성결교 아시죠?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나오죠. 서울신학대학, 그 다음에 예수교 성결교 신학대학 이런 거죠. 그쪽도 보면 바로 아르미니안주의. 그 사람들도. 거기서 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구세군 아시죠? 자선남미. 구세군도 보면 감리교에서 그 다음에 성결교에서 같은 뿌리. 구세군도 아르미니안. 그 다음에 순복음 아시죠? 순복음도 아르미니안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순복음의 목사들 가운데서 상당히 장로교 쪽으로서 칼빈주의 순복음 목사들이 요즘은 많이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아르미니안이라는 신학이라는 건 이제 대강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네덜란드 종교의 상황은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주의와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주의와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주의의 영향과 그 다음에
데보치오 모데르나와 같은 영적 대강성으로 인해서 매우 엄격한 개혁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란하면 개혁장로교, 개혁교회, 지금도 화란하면 개혁교회 이 정도거든요. 개혁교회라서 철저히 성경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개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칼빈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고향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 파란 사람. 근데 칼빈이 6살 때 어머니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칼빈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못 잊죠. 얼마나 칼빈이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이런 앞에 종교 개혁 이전의 사람도 말했지만 교회는 어머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6살 때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하라는 오늘 스위스에 있던 그 칼빈은 바로 하라는 못 잊죠. 어머니의 나라.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에 공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막 서신도 수없이 있어. 아마 칼빈이 한 4,000통 정도 편지를 써요. 한 4,000통 정도 해서 지금 한 2,700통 정도, 지금 현재도 한 500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루터파와 그 다음에 제세르파 역시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개혁파, 칼빈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루터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세르파시죠. 제세르파는 쯔빙글리의 그 스위스에서 나온 이단적인 거예요, 그죠? 이단적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 거기는 교회 기성계대의 모든 제도를 다 무너버리고, 그 다음에 뭘 주장하냐면 그 안에서 아주 과객 단체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름에도 있잖아요, 긴 옷 입고 다니고, 긴 옷 입고 다니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아미 공동체 이런 미국 같은 데는 지금도 전기불도 안 켜고, 지금도 전기불도 안 켜고 비행기도 안 타. 비행기도 날아다니지만 거기는 비행기도 없어. 거기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양 먹이고, 그 다음에 소 먹이고, 그 다음에 젖자면 이렇게 나와서 문명 세계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17세기 이 현대 안에 17세기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 그이는 차도 안 다니고 마차만 다니고, 그리고 전기불도 안 켜. 그리고 촛불 켜고 살아. 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 가면 어떠면서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뭐 술집이 있습니까? 뭐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까? 뭐 문화시설에 유혹을 합니까? 해 뜨면 일하고 희지면 자고. 얼마나 힘들어요. 딱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고. 그것밖에 없어. 그런 아미 공동체라는 공동체 그런 생활을 제세르파들이 해요. 근데 제세르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제도를 부인해. 두 번째, 교회 제도의 모든 교리들을 상당히 부인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제자와. 여러분 제자 훈련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자.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에서 몇 년 전에는 경장 교회 안에 제자와 막 이런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세르파에서. 그러니까 늘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우리보다 더 성경대로 사는지는 몰라. 사는지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자기를 순경이 잡으러 와. 그럼 도망가. 그런데 도망가다가 얼음에 갈라져서 순경이 물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우리 신집사님 도망쳐야 되겠어요? 살려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됐다고 다 도망 안 가겠어요? 지금 잡으러 왔는데? 살려야죠. 근데 이 제세를 받으러 안 그래. 도망가죠. 숨이 빠지죠. 그럼 다시 와. 건져줘. 그리고 잡혀. 끌려가서 화형당하 죽는다든지 그런 물에 빠져 죽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예 마인드가 틀려. 순교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예. 제가 이 제세르파의 순교 사활을 가지고 있는데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 한 요만큼 된 책이 2권으로 상하가 되어 있어요. 그 제세르파들의 선교에 대해서 쭉 다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신앙을 지키려면 너무 강해. 그런데 교회의 제도를, 성경적인 제도를 부르게. 그리고 11조라든지 이런 것도 부르게. 그리고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제도를 부르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이러기는 좀 그래. 그렇지만은 아니단 하기도 힘들어. 가장 제세례파의 문제가 영혼 수면서예요. 영혼 수면서는 뭐냐면 우리가 딱 죽지요. 죽으면 우리는 천당 가요, 지옥 가요. 딱 죽자마자 천당 딱 가죠, 그날. 근데 안 그래. 제세례파는 딱 죽으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덤에 묻힐 때 영혼도 같이 그 속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잠에서 깨나. 그래가지고 영혼이 수면 상태까지 있다가 언제냐? 죽는 순간에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수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깨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칼빈 선생님도 제세례파를 그 영혼 수면설은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 영혼 수면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디냐면 안식교시죠. 유생병원 계통의 제7일 예수재림교회 그쪽에서 지금도 영혼 수면설을 주장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 화란에서는 오늘 개혁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루터파도 있었고 제세례파도 여기서 활동을 했다. 1550년에 들어서 칼빈주의는 제네바로부터 건너와서 설교자들이 지역의 특성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충산층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로마 카톨릭은 귀족 계층에 머물러 있었고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계층 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민족적 갈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군대가 주둔하면서 더 심각하게 됐다. 그래서 주로 칼빈주의자들은 중산층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카톨릭은 뭐예요? 귀족 측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관료들 이런 제도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이런 사람들은 중산층이 가난해.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많이 하겠어요? 노동을 많이 하죠. 노동을 많이 하니까 노동이 신성해요, 신성하지 않아요? 노동이 신성해요. 그래서 참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볼펜을 들고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기름을 묻히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명자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직업 소명서까지 말했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바로 할 때 세상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내가 소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는 뭐냐? 너의 직업에 충실하느냐. 이것을 봐서 오늘 만약에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아니냐. 그런데 자기 직업을 소명감으로 가지고 충실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집사님 혹시 마르틴 막스 웨버 아십니까? 예. 막스 웨버 아시죠? 사회학자죠. 막스 웨버의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에 보면 막스 웨버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과 경제 활동은 정확한 밀접 관계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해교도들, 그 다음에 불교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층은 어디냐 그러면 카톨릭, 중간층. 그 다음에 제일 경제적 부를 누린 사람들은 개신교주의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그래서 나라별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 말로 남미는 전부 가난하지, 그죠? 카톨릭 나라잖아요. 이렇게. 해교도들은 저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이쪽에는 말레이시아, 이쪽 인도네시아 다 그렇잖아요. 개신교는 미국, 캐나다 뭐 다 알죠. 미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뭐 저쪽으로 다 영국. 그다음에 화란 또 그다음에 어디요? 호주, 네덜란드 그다음에 호주 옆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전부 지금도 부국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막스 웨버가 말하기를 오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활동과 종교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화란에도 보니까 누구냐 그러면 중산층들은 다 누구라고? 가난하고 중산층들은 개신교. 귀족들은 누구예요? 기름 안 묻히고 사는 사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삶의 전에서 노동의 신성성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개신교주의자들이 노동에 대해서 신성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이 페이지 마지막에 신학적인 논쟁이 알미니안 논쟁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논쟁이 덴마크에서 일어났어요. 알미니안 논쟁. 3페이지로 가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했지만 알미니안이라고도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전혀 반대한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17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를 약간 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신학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 다 좀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칼빈이 한 거죠. 죄와 허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은 있지만 인간의 의지는 바로 노예의 의지다. 바로 누가 말했어요? 루터가 말하죠. 그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하지 않는, 덜 타락한 부분이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아니야.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은 완전히 인간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다. 그래서 루터는 노예의 의지를 주장했고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주장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아르미니안도 알고 보면 에라스무스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간의 자유의지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다. 믿고 안 믿고도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장로교는 절대 안 그래요.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믿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네이든 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메니안 말미누스에 의해서 오늘 시작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영국에 가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이 알미니안주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상당히 이것이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거든요. 수잔나라는 그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아이들을 19명을 낳았어. 19명. 근데 19명 다 얼마나 어머니가 신실하게 키웠는지 한 자식도 세상으로 나간 자식이 없어. 19명.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하냐면 아버지도 그 당시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옥스퍼드 출신이니까 아버지도 옥스퍼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 교회가 안 돼. 근데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 오면 교회가 부흥돼. 누가 하냐? 어머니,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교회가 완전히 부흥을 못해. 그 아버지도 사실 웨슬레에게 가르쳐져서 그렇지 상당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란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도.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웨슬레 선생님이 오늘 이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중에서 세 가지를 받아들였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요건 믿어. 웨슬레는. 그러나 조건적 선택을 안 믿어. 무조건적 선택을 합니다. 조건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 영향을 받는 그 영향을 받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 어느 목사도 지옥 가다더라. 누구도 그랬다더라. 이 말들이 다 우리 장로교는 있을 수가 없어.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지옥 안 가. 그냥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면 마귀의 자녀가 못 되잖아요. 예를 믿어도 자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게 아르미니우스와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원래 본명이 야고푸스 헤르만스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바꾸어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아르미니아누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바꿔서 그 다음에 야고푸스 아르미니아스로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다음 아르미니안이 사람의 그 신학적인 배경은 개혁교회에서 이 사람이 원래 개혁교회에 있었어요. 개혁교회.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는 카톨릭교회에 있어요. 카톨릭교회에 있었지만 중간에 돌아와서 제노바에서 칼빈 밑에서 배워가지고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1575년 나이든 대학에서 입학을 해서 6년간을 공부한 뒤에 목회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1582년 개혁주의 신학 중심지인 제노바에 가서 칼빈의 후임자의 베자에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학이 바로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또 제노바에 이르러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식인 일부 교사들과 심각한 언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3년간 공부를 마치고 1586년 이탈리아에 와서 파우다의 철학 교수의 인 그 자벨레라에게 묘로됐어요. 그리고 철학 교수에게 묘로됐어요.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다시 제노바로 돌아옵니다. 이탈리아 여행으로부터 로마 교황의 슬리퍼에 입맞추고 그 다음에 로마의 추기경 베라민과 깊이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결국 항의를 받았는데 이때 해명했다. 그러니까 천주교 기질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하고 가까워 심지어 오늘 여기 보니까 로마 교황의 슬리퍼에다 입을 맞추고 요 정도. 어떻게 개혁주의 목사가 어떻게 교황의 슬리퍼에 입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장로교 정통을 따르면서 제노바에까지 가서 칼빈의 제자 베자에게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목사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카톨릭과 교제하고 있었고 카톨릭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88년 8월 11일 날 개혁교회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했어요. 1603년 라이덴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초청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가르쳤어요. 아르미니우스의 신학 논쟁, 아르미니우스 교수 생활을 6년간 했는데 여기에 신학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동료 교수 고르마우스와 치열한 논쟁이었다. 고르마우스는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신학이 서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죠. 안 맞아요. 서로 신학 사상이 이 사람은 이것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 주장하면 서로 안 맞잖아요. 학생들이 막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사상이 오늘 양극을 이루는 신학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것하고 원래 칼빈주의자들 개혁교에서 주장한 것하고 신학 사상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신학적인 논쟁이 막 자꾸 벌어져.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냐면 오순절 성령운동을 가지고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이다 하고 말하신 분이 누구냐면 신약신학 교수인 신성종 박사예요. 그런데 아니야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차영배 교수예요. 그래서 한 분은 조직신학자 한 분은 신약신학자인데 예배 시간마다 싸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당시에 총장으로 했던 김인보 교수님 뭐라고 말해 어느 것이 맞아요? 그럼 하는 말이 대답이 곤란하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 장로교 전통으로는 오순절 성령은 한 번님만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는 지금 없어. 그런데 이 역사를 지금도 있다고 반복적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순복음교회 사람들인데 순복음교회 사람들하고 차영배 교수하고 딱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있을 때 모셔다가 총시대가 차영배 교수 모셔다가 했고 우리도 차영배 교수 밑에서 많이 써가지고 우리도 성령론이 막 헷갈려. 오늘 여기도 나이든 대학에서도 아르미니우스와 고르마우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칼빈주의 예정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도록 선택한 사람들은 아담 타락 이전에 선택되었다는 주장을 믿었지만 점차 아르미니우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어.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처음에는 믿었어. 그런데 자꾸 생각하면 창세전에 택한 거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이런 의심이 들어왔어요. 아르미니우스는 조건적 선택을 주장했어. 무조건 우리는
우리가 조건을 받더라면 절대 여러분 우리 택함 받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아요? 무조건이지. 가장 좋은 조건이 따라서 무조건이다.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택했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조건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야. 조건적 선택이야. 이건 이제 칼빈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계획주의 신앙.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계획주의 신앙을 떠나게 됐다. 1589년 테오도르 코론헤르트가 몇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 코론헤르트가 베자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친 예정론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든 대학 안에 코론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있었고 개혁주의 신앙이 지배적이요 있는데 이것을 자꾸 뺐다가게 보는 사람이 지금 아르미니안이고 거기에 또 이제 여기서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코론헤르트였다. 4페이지로 가요. 이 문제는 이제 포라네크에 있는 교수 리디우스에게 맡겨졌는데 리디우스는 아르미니우스에게 답변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르미누스가 굉장히 지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아직 역회적이 변절된 것을 모르고 네가 가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 신앙에 반기를 든 이 사람의 문제를 네가 한번 살펴보고 진상보고를 하고 대책을 해라. 그래서 믿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믿고 이 사람을 연구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이제 변해버렸어요. 인간이 연구를 하더니 그쪽으로 가버렸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에 대변인이 되었는데 그쪽에 잘못된 신앙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어. 넘어가 버렸다고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뿌리가 박지 못할 때는요 이단적인 책들을 보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증산도를 막 비판한다고 증산도 책을 읽다가 목사가 증산도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을 때는 절대 이단의 책을 읽지 말라. 이단의 책을 자꾸 읽고 자꾸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단으로 넘어간다. 아르미니우스는 코론헤르트의 견해가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고 점점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바로 코론헤르트라는 이 잘못된 신학 견해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로마 카톨릭 교회로 넘어갑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했던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서 설교에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 1593년 개혁신앙을 반대하고 로마서 7장의 강의사를 출판했는데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아직 중생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갈등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런 갈등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구원 상태가 아니다 라고 글을 써놨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은 오늘 중생한 영혼도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범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중생하지 않았어 이렇게 쓰니까 오늘 성경의 진리를 향하여 아르미니우스가 완전히 칼빈주의 신앙을 거꾸로 꺾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그의 장인인 오늘 이 아르미니우스의 장인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대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로마 카톨릭적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다. 아르미니우스는 개혁신앙의 기초에서 설교한다고 천명했지만 로마 카톨릭적인 설교였다. 개혁신앙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갈등을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개혁신앙은 뭐냐?
내가 죄악 물로 죽은 상태에서 오늘 성령께서 믿음을 줬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믿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 육신의 생각,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 오늘 주 하나님 계신 산속으로 가고 싶어. 근데 한쪽에는 그러면 어떠나 교회를 가야지. 그럼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성경을 봐라.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나 육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드라마를 보자.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집사들 가운데서도 술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뭐 한 잔만 먹자. 먹었어. 많이 마셨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이 있다니까? 두 마음 있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야. 이미 두 마음이 있어도 구원받아도 두 마음이 존재해.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면 마음은 천당되지만 오늘 육신에 따라 살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리고 지옥 같으니까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말하지. 예,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갈등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알미니아는 뭐라고 말하냐?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감리교가 완전성화를 여립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죄로부터 벗어나 버렸어. 근데 왜 죄를 줘? 옛사람은 죽어버렸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그러면 내가 살아서 역사해야 돼서 죽어버렸으니까 안 역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역사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역사를 해야 해요. 이 마귀 역사하고 죄 역사하고 죄도 짓고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를 믿어도 두 마음이 있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을 한다. 근데 이 아르미니아는 뭐라고 하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완전 성화론자. 이런 것이 감리교에 지금도 나와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감리교에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지만은 에설러 선생님도 신앙이 좋을 때는 그런 마음 들어왔어.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 일어나 안 일어나. 마치 호수에 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막 바위 험한 거 막 다 드러나듯이. 내가 은혜의 물이 은혜를 쏟아버려가지고 내 바닥이 다 드러나면 그 바닥에 우리 강집사님 아름다울까 험할까? 험하지. 막 은혜가 쌓여가질 때는 그냥 안 보여. 은혜 속에 있을 때. 은혜를 쏟아버리면 거의 다 강바닥이 다 막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나. 그러면 볼 것 안 볼 것 더러운 거 다 보여 막. 우리 성질 나와봐. 막 그러면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구별이 안 돼 막.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못된 짓을 막 해버려. 안 믿는 사람은 술이라도 먹으면 풀리지.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으니까 안 풀려. 루터주의와 개혁주의는 신자가 거듭났다 해서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타락한 공성과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카톨릭은 어떻게 됐냐? 완전한 칭의는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내가 돈을 주고도 천국에 가. 그게 완전 칭의라고 해. 완전 칭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선행을 보태야 천국에 가. 예수의 피로만 다 천국 간 거 아니야. 나의 선행을 보태야 천국 가. 그게 바로 천주교의 구원가입니다. 개혁신앙은 성경에 근거하여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설명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는 아니요 하고 뿌리칠 수도 없어. 거절할 수 없어. 믿을 수밖에 없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만육보다 큰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혀 있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 안 놔줘. 불붙는 논쟁. 코르네르트의 견해에 동조한 아르메니우스가 엄격한 칼빈주의하던 고르마우스와 예정론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아르메니우스는 논쟁이 시작됐다. 1608년 아르메니우스와 고르마우스는 헤이거 헌법재판소에 공개 토론을 가지게 됐다. 아르메니우스는 1608년 10월 30일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신경선언서를 제출했다. 이거 뭐냐 하면 국회에다가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한 거다. 신앙을 5가지로 정도했어. 이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전적 타락 안 믿는다. 부분 타락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한 속죄의 죽음이 아니라 무제한 속죄의 죽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광력이 아니라 한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장로교회를 거꾸로 뒤집어서 원래 이제 장로교회에 나온 이게 아니에요. 이런 5가지의 주장을 먼저 아르메니우스가 만들어서 국회에 바쳐, 의회에 바쳐. 그래서 이제 논쟁을 벌여져. 이걸 논쟁을 벌여져서 논쟁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르메니우스의 견해가 이단이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벌을 받아. 근데 아르메니우스는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형벌을 안 받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화형까지 받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감리교나 이런 교회들이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17세기에 화랑이나 이런 데서 이거 주장했다는 죽어. 아니 이단이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단이라고 못해. 얘는 신앙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흐려져 버려서. 자, 그래서 1609년 10월 19일 날 고질병으로 아르메니우스는 죽었다겠죠. 몇 살에? 49살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형을 안 받았겠지.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5가지 심정서를 써서 올려놨어. 그가 죽은 후 예정론의 논쟁은 더 치열해져서 네덜란드의 성직자들과 일반 신자들은 고르마우스와 파와 아르메니우스 파가 양분돼서 서로 싸웠어요. 파란에 이제 2파가 생겼어요. 아르메니우스 파를 칼빈주의를 거꾸로 뒤집어엎는 감리교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는 칼빈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 이 2파로 나눠서 막 싸우게 됐다. 1610년에서 45명의 네덜란드의 아르메니우스파 목사들의 신학 문서인 항해서를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했다. 항해서 제목이 5가지. 요거에 아까 내가 금방 이야기한 것들. 첫째, 심판 날에 있을 하나님의 선택과 영벌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즉 택한 백성이냐 안 택한 백성이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신앙 있는 사람만 유의하다.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 이것이 우리 잘못하면 지금 장로에서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이 말이 오늘 이 말이. 세 번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없다. 그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건 아니야. 성령의 역사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도 내가 선한 택한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이걸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불가능적 은혜잖아요. 거절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 거절할 수도 있다. 안 믿을 수도 있다.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신자들은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어떻게 멀어질 게 아니라 믿어질 가능성도 있다. 항해서의 핵심, 인간의 존엄함을 주장하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아르메니우스파는 오늘 제출 항해서의 심의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도르트 회의에서 1618년에서 11월에서 13일에서 1619년 9월 9일까지 약 10개월 정도 오늘 이 회의가 진행돼요. 이 회의가 이걸 놓고 아르메니우스파, 개혁주의파 이거 놓고
그래서 오늘 개혁조약에서는 도르토 신조라고 나왔어요. 지금도 가면 도르토 신조라고 나와요. 도르토 신조는 오늘 제가 칼빈주 오데기를 아시죠? 자, 칼빈주 오데기를 가장 쉽게 하는 건 뭐죠? 전무제는 시작. 전무제는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 뭐라고? 전무제는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이렇게 해서 5가지 교리가 나오게 됐다. 알미누스 파이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야, 이것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도르토 신조다. 도르토 신조가 지금 칼빈주 오데교리다. 그래서 칼빈주 오데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미누스의 교리가 주장한 것이 있었고 거기에 반박으로 나온 것이 바로 도르토 신조고 이것이 칼빈주의 오데교리가 됐다. 근데 칼빈의 신학이나 이거 있지만은 칼빈이 5가지로 말을 안 했어. 그냥 주장해 놓은 것을 그것을 다시 골격을 찾아서 5가지로 찾아서 내놓은 것이 오늘 이거인데 이것은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나오고 난 뒤에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 교리가 있었고 그들을 주장하니까 그게 반박의 결과로 나와진 것이 바로 도르토 신조인데 이 도르토 신조가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언제든지 5대 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어의 트립이라는 글자를 따가지고 이 5가지 결이 나왔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고소,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먼저 전적 타락, 인간은 타락의 결과인데 모든 사람은 죄의 속박을 받으며 본성적으로 온 심정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고 자기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죄 짓는 데만 익숙한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은 죄에 빠지기 쉽다. 죄에 빠져 있다. 둘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함을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어떤 덕이나 공로나 믿음이나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선택한 백성으로 택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2가지인데 타락하고 택했다는 사람이 후택설이고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기 전에부터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택설이다. 그래서 지금은 2가지 교류를 주장해도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성경대로 하면 창세 전에 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택설인 거죠. 그러나 후택설주의자들도 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택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택했다라는 것이 맞아. 그러나 성경대로는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 택했다. 전택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한 속죄, 특별한 구속 또는 한정적인 은혜란 말인데 선택자들의 죄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4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효과적 은혜, 즉 우리가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선택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구원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 만세전에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택한 백성의 구원의 혈육은 믿을 때이죠.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도 지금 세상 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저 사람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혈육이 나타나요. 6페이지. 5번째,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지 삶의 거룩한 성화가 된 것은 아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게 되었다. 그럼 신분적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지 진짜 삶이 의롭게 된 건 아니다. 그럼 삶은 언제까지 가? 죽을 때까지 가야지 완전히 거룩해지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의 종교 역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삼국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삼국의 관계의 정세 배경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3개국을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100년간 한 왕이 이 3개의 나라를 통치했다. 덴마크의 왕가인 마가레트 여왕은 즉위한 지 3국을 통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통일해가지고, 덴마크 엄청 크겠죠. 그 당시 덴마크도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스웨덴까지 다 위에까지 해가지고 한 개의 나라가 돼서 통치했다. 덴마크가 얼마나 한가. 자, 우리 신지사님, 그린란드 지금 누구 거예요? 덴마크죠. 그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어떻게 그 침상기고 먹으려고 꼴깍꼴깍 하려고. 근데 자원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린란드. 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건 다 덴마크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원래 루터교거든. 루터교라고. 독일 루터교, 덴마크 루터교, 스웨덴 루터교, 노르웨이 루터교, 핀란드 루터교, 아이슬란드 아시죠? 아이슬란드 루터교, 그린란드까지 루터교. 그러니까 북유럽이 다 루터. 그런데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욕심이 나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힘의 논리로 하면은 미국은 못 이기겠지만 국제 논리가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자체에서도 반대한 것 같던데. 그랬는데 자체에서도 미국이 지배하는 걸 뭐 우리한테 지배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각해줄게 하지만은 그 속에 지하 자원이라든지 자원들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이 세 개의 나라를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이 바로 칼말 동맹이다 라고 부르며 덴마크가 삼국을 주도해서 통치했다. 1448년 이후 덴마크는 올덴버그의 왕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1세가 등극해서 삼국을 병합해서 통솔해갔다. 크리스천 1세는 가톨릭 국가로 시작했으나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약 40년간 통치를 했고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부강시켰다. 1484년에서 1513년까지 크리스천 1세의 아들인 요한 1세가 통치했다. 1513년에서 1523년까지는 요한 1세의 동생인 크리스천 2세가 제2에서 삼국을 다스렸다. 덴마크의 통치와 스웨덴 독립운동. 수트레의 경우의 독립운동은 오늘 스웨덴 덴마크 왕가의 속국으로 있었으나 1540년 이후부터는 수트레의 경우의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덴마크로부터 스웨덴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덴마크 왕 크리스천 2세는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제압했고 그 다음에 80명의 귀족들을 참수하고 그리고 귀향을 보냈다. 지금 7페이지. 이를 가리켜 스톡홀름의 혈육이라고 역사는 칭한다. 구스타우 와사의 독립, 그러니까 스웨덴이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타우 와사는 젊은 청년 이국자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군대를 형성하고 스웨덴에 있는 덴마크의 병사와 막사를 공격해서 대승을 거뒀다. 독립군은 독립을 선포하고 구스타우 와사는 스웨덴의 국왕으로 통치했다. 덴마크는 백성들과 귀족들과 크리스천 2세를 1521년 퇴위시키고 퇴위와 더불어서 후계로 추방시켰다. 덴마크는 크리스천 2세의 숙부를 왕으로 세워서 프리드리 1세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해서 다시 또 뺏겨버린다. 덴마크는 크리스천 2세의 숙부를 왕으로 세우고 프리드리 1세라고 했다. 크리스천 2세는 왕위를 포기시키고자 전쟁을 일으켰으나 프리드리 아들에게 패하고 그 다음에 사촌이 왕위 계승에 돼서 크리스천 3세라고 했다. 노르웨이 국가는 이러한 경쟁의 국론에 양분되어 북부에는 크리스천 3세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부 노르웨이는 크리스천 2세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3세의 지략으로 노르웨이는 3세의 지지를 해서 같은 통일국가를 이뤘다. 그 다음에 덴마크의 종교운동, 개혁운동. 크리스천 2세의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왕은 귀족과 토지를 소유한 천주교 성직자들의 권리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합창을 막았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뿌리를 박았냐라면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국가의 재산이나 국가의 국토를 판교가
국토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전 국토를 절에서 다 차지했어. 지금도 절 사찰 땅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 땅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처럼 이때도 보니까 이때도 천주교가 전 유럽에 어떤 데는 5분의 1, 어떤 데는 3분의 1까지 천주교가 국토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막 부가 있고 그 다음에 명의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가를 못 가잖아요. 장가를 못 가니까 첩어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두고 그 권세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했는데 성직매매하죠. 그래서 뭐 추기경쯤 되면 뭐 여기 주교 한 잔에 돈 얼마, 그 다음에 신부한테 돈 얼마, 그 다음에 뭐 의한테 돈 전부 다 팔아먹어. 심지어 어떤 교황은 교황까지 팔아먹는데 자기가 교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교황을 팔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또 교황을 또 차지해. 교황을 3번까지 된 사람들 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주교는 진짜 고상하게 보이지만 천주교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제 이따 시간이 좀 빨리 나가지고 종교 재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얼마나 천주교가 치사하고 못된 짓을 다 했는가. 지금은 천사처럼 옷 입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신부 수녀들 다니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막 성스럽게 보이기까지 하고 로마 바티칸이 그렇게 막 아름답기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강력한 이제 덴마크예요. 덴마크는 이제 국왕은 강력한 통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루터주의를 했고 루터주의 시기에 종교를 했어요. 그러므로 덴마크는 루터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덴마크의 천주교 선지자들과 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1520년에 독일에서 루터주의가 활성화되자 루터와 그 제자들이 입국을 못하겠어요. 1520년 10월에 루터의 친구 마틴 라인하르트와 그 다음에 칼 슈타트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주의자들이에요. 크리스찬 2세는 이들을 설교를 하게 하고 개혁주의 루터주의의 개혁을 이렇게 지지했어요. 루터주의 교회들은 활성화되고 루터주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왕은 천주교회에 대한 미사를 거부하고 루터주의 예배로 전향했어요. 그는 성직자들이 법원의 문제로 로마 교황청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성직자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러니까 신부들은 국가의 정치로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사나 신부가 죄를 지으면 국가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재판을 받아? 로마 교황청의 재판을 받아. 국가의 재판 안 받아.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제들을 향하여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고 교황이 더 높냐? 그 다음에 황제가 더 높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은 태양이라면 황제는 달이다. 그리고 교황의 권세도 교황으로부터 왕의 권세도 황제의 권세도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완전히 법 위에서 군림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니스는 1523년 추방되어서 독일로 도피한 처지가 되었고 독일 유배 중에 캐티 루터에게 반지를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루터주의와 교제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1세입니다. 개혁운동. 그러니 크리스찬 일성의 개혁운동은 루터파 쪽으로 개혁운동을 했다. 프리드리히 1세도 개혁운동. 프리드리히 1세 왕은 초기에는 개혁을 거부했으나 다시 호의적으로 바꿨다. 국민들의 계획설이 점점 많아지자 왕은 사위인 프루시아 알베르토에게 개혁을 추인했다. 자신을 추종하는 개혁 보수 세력의 귀족들에게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프리드리히 국왕은 독일의 루터주의자 한스 타우젠을 초청한 후에 교회의 확장과 설교를 하였다. 왕은 자신의 직할진 실레스비아 그리고 홀스타인 공국 즉 루터의 설계했다. 공국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쩌면
한 국가가 있다면 국가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어떤 종목이라. 그다음 8페이지. 비텐베르크 출신 한스 타우젠은 공정목사로 유명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를 나온 곳이거든. 루터도 여기 출신이. 타우젠은 루터와 같은 농민 출신으로 수도원을 수학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사회를 치르했다. 타우젠은 1524년 귀국하여 루터주의 교회를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목양했다. 한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수도원에 감금도 됐다 석방하게 됐다. 후에 코펜하겐의 최대 교회를 목회했다. 루터주의의 종교의 자유와 신약 번역, 그 다음에 코펜하겐의 신앙 고백문을 선포했다. 1527년 오데스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아 루터주의 교회로 승인했다. 1529년 크리스찬 피터스는 라틴어 신약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했고 현대 덴마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530년 코펜하겐 신앙 고백문이 나라와 귀족의회에서 43계절로 선포됐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코펜하겐 신앙 고백문. 이것이 귀족들과 의회에서 국회에서 43계절로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됐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3세의 개혁운동. 크리스찬 3세는 국왕은 요하네스 부켄하겐을 초청해서 이 사람도 개혁자예요. 개혁을 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요하네스 부켄하겐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하고 루터의 신학을 전수했다. 그는 크리스찬 3세의 대관식을 총괄하여 루터주의 형식으로 대관식을 했다. 요하네스 부켄하겐은 루터주의 예배 형태를 1539년에 소개하고 미사 대신 예배를 바꿨다. 루터주의의 정치를 채택하고 루터주의 교회 형태를 조직했다. 크리스찬 3세는 루터교의 형태로 루터주의 감독으로 7명을 임명하고 심목했다. 카톨릭의 미사 형태를 거부하고 루터주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게 했다. 왕은 아우스부르그의 신앙고백은 이것은 루터주의 신앙고백, 아우스부르그의 신앙고백. 이것은 루터주의 신앙, 루터파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지금도 그대로 루터파의 신앙고백으로 전립하고 있습니다. 채택하여 카톨릭의 잔재를 배제하고 루터교회로 전향시켰다. 왕은 교회의 머리다. 수장으로 자신을 지명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영국 국교회하고 똑같아. 영국의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 지금 현재 앵글리칸 처치를 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러면 왕이다. 옛날에 엘리자베스 왕이 왕이다. 지금도 영국의 왕이 교회의 왕, 교회의 머리다. 오늘 여기서도 똑같아. 크리스찬 3세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교화되다. 국교화돼 있으면서 국교니까 그 나라의 대표가 누구의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건 잘못됐죠. 그럼 천주교의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교황이죠. 그럼 감리교의 교회 식으로 머리를 하면 누가 되냐 그러면 감독이 돼. 구세군의 식으로 한다면 구세군 대장이 있어. 전세 높은 그 사람이 교회의 총칙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 교회의 수장령을 왕을 수장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 성공회의 교회 형태를 그대로 했죠. 아까 얘기했죠.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교회의 형태를 본받아서 행함으로 교회는 정교 일치를 강조했다. 정교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국교라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국교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목사들의 월급도 교회에서 안 줘. 국가에서 줘. 공무원식으로 국가에서 전 국민의 세금에서 받아가지고 세금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종교부 장관 안에서 그 다음에 각 교회들에게 다 사례를 배분해. 그러니까 허공제로 딱 배분해.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도 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독일에나 이런 루터교 출신들의 목사들은요 하이클래스예요. 아주 머리 좋은 대학에 아주 머리도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 교회로 부흥시킬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작아도 줘, 커도 줘, 다 똑같이 줘. 공무원이야.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리지. 그래서 알고 보면
레벤힐이라는 사람이 쓴 지체될 수 없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 영국의 레벤힐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무학위 소유자들이 교회를 세우면 유학위 소유자들이 교회를 망친다. 우리나라도 그런지 몰라. 예를 들어 말하면 충영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김창현 목사님인데 학력은 중졸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분은 기도와 눈물로서 충영교회를 세웠어. 근데 후임자들은 누구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은 이런 사람들 가서 모셔왔어. 그랬더니 교회를 바로 세우냐? 교회를 망치지. 바로 못 세우지. 기도 안 하지. 설교도 성경대로 안 하지. 어떤 신학의 논리대로만 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그래서 난 레벤힐이라는 사람이 말한 지체될 수 없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무학위 소유자들이 교회를 세우면 유학위 소유자들이 교회를 망친다 하는 생각이 나 상당히 긍정하다.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늘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3세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루터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고 수장이 바로 국가의 왕이 수장이다. 교회의 머리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종교계, 덴마크의 통치와 스웨덴의 독립운동. 원래 스웨덴의 덴마크 통치를 받는 식민국가였는데 귀족과 왕족들은 스웨덴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꿈꾸면서 전쟁과 정신으로 독립을 추진했다. 스웨덴은 덴마크 왕가의 속국으로 있었으나 1540년 후에 수트레의 경에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덴마크 왕 크리스찬 2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저들을 제압하고 80여 명을 귀족으로 참수하고 귀향을 보냈다. 이를 가리켜서 스톡홀름의 혈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구스타와사의 독립운동. 구스타와사는 젊은 청년 외국자들과 귀족을 모아서 군대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에 있는 덴마크 군사를 조금 다 했는데 그죠? 이건 다 했는데 그건 넘었는데 쭉 내려가서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핀란드 개혁운동을 4번 핀란드 개혁운동으로 들어갈 것이다. 핀란드는 스웨덴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같은 나라였다. 원래 스웨덴과 핀란드는 한 개의 나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오늘 스웨덴에 종속되어 있으며 스웨덴은 덴마크에 종속되어 있었다. 핀란드는 스웨덴의 정치 상황을 답습했으며 종교 또는 종교도 같은 상황이었다. 핀란드의 종교는 스웨덴이 루터주의를 받아들이자 자연히 실행돼서 핀란드도 루터주의 교회에서 지금도 역시 핀란드는 교회와 루터주의. 핀란드의 계획자 마이클 앙골리콜라는 독일에 유학해서 비텐베르크 출신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수학에서 루터와 같이 수학했다. 비텐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생활했다. 그는 성경의 일부분 신약과 시편을 핀란드어로 번역했다. 루터주의 신앙을 창의했다. 나아가서 그의 번역 사업은 핀란드 문학과 국어에 큰 영향을 줬다. 더불어 교회 의식을 루터주의로 변환시키고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하니까 천주교도 하고 루터교회도 병행했다. 그러니까 완전 독립보다. 라가시의 개혁운동, 라가시의 발트계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독일과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예요. 루터주의 상인들이 오늘 무역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루터주의 신앙의 상인들은 루터교를 신봉하고 전도에 활약을 시키고 라가시는 핀란드와 독일의 루터교의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라가시는 1558년 루터주의의 대주교가 되었다. 루터 대주교의 선출로 인하여 루터주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폴란드 공토의 제후로 있던 칼의 형제단이 루터주의로 개종했다. 제후가 개종하여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주의였다. 그러니까 핀란드도 결국 루터주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스웨덴과 한 개의 나라였었는데 독립되기 전에 이미 루터교의 품 안에서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교다. 폴란드에서 이제 이건 동유럽 쪽이에요. 이제 위에서는 다 했어요. 동유럽 쪽에 이제 폴란드 쪽에 있는데 여기에 소시니안이라는 이단이 생겼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놓고 100년도 안 돼서 불과 몇십 년 안 돼서 벌써 칼빈주의 안에 이단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폴란드의 정치 문화적 배경, 폴란드의 정치 지리적 상황. 폴란드는 야젤론 왕조가 있었고 동폴란드와 서폴란드로 그래서 동폴란드는 대폴란드, 서부 폴란드는 소폴란드로 다스렸다. 영토는 서쪽으로 피스톨라 강으로 시작해서 동쪽 드니에프로 강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흑해까지 이르는 대영토가 됐다. 폴란드 지방 분권주의가 발달했고 중앙 집권 국가가 약했다. 분권이 강화되고 중앙이 약했다. 야젤론 왕조는 지기스문드 아우구스투스의 2세는 군림하나 실권이 없었다. 왕은 단지 상비군을 유지하면서 지방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상징성만 가지고 있었다. 국왕은 소폴란드 서부 귀족들에게 영토의 권한을 넘겨주었으며 영주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다. 분권이 강했으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삼국처럼 왕이 직접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영주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분권이 강하니까 영주가 루터교를 믿으면 루터교, 천주교를 믿으면 천주교 했기 때문에 영주에 의해서 오늘 신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주의 그 종교 이런 말했어요. 그 영주의 그 종교. 그 영주가 천주교면 천주교. 그 영주가 루터교면 루터교. 싫으면 떠나요.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주의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영주들이 루터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크게 활동을 하는가 알 수 있죠. 이게 다 장악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가 전립 못해요. 국가와 교회는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면 교회가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제도를 순종해야 되고 또 국가의 제도에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국가의 제도에 따라가야 돼. 그러나 그 대신 국가의 리더자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향하여 악정을 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괴롭혀도 안 되고 폭정을 해도 안 되고 비성경적인 것을 강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항상 국가와 교회는 같이 가기 때문에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시민이다. 시작. 이중 국적을 가진 시민이다. 하나의 국적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 국적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인종과 종교의 분포도 폴란드 서부와 동부로 나누었는데 서부는 독일 유태인들의 경제적 상인들이 대거 거주했고 동폴란드는 폴란드족 루디안족이 거주하면서 히랍 정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폴란드에서 루터교와 칼빈주의 선교 1540년도에 돼서 서부 폴란드와 프러시아 지역에 루터교가 선교됐다. 루터교의 선교자들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두 가지인데 하나의 지역은 영주들이 받았다. 보통 영주들이 받아들이면서 루터교가 이렇게 하니까 루터교의 영주가 하나 받으면 그 영주 땅 전부 다 지역이다 루터교가 됐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전도 나온다 아프리카의 토인들, 취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족속들 다 예수로 갑니다. 아마 그때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는 독일 지방의 상인들과 평신도들이 또 전도했다. 그러니까 영주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인들과 평신도들이 전도했다. 서부 지방은 전도되어진 세워진 교회가 서부에서는 265개 그러니까 폴란드 안에 오늘 이 장로교회, 개교회예요. 요거 265개나 되어 있다. 동폴란드도 120개가 되었다. 그래서 폴란드 합하면 얼마 돼요? 385개. 그 당시에 교회가 385개가 오늘 폴란드 안에 오늘 세워졌습니다. 후기에는 칼빈주의 신앙이 전도되고 칼빈주의 신앙이 접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공부한 요한 라스코였다. 그는 스위스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교육을 바꿔서 동지방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 전도를 받아들인 자가 이 소찐이 요거에 바로 잘못되기다. 소찐이. 그 다음에 조카인 파우스토
이들은 라코 지방의 복음하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썼는데 소시니주의를 이들이 썼어요. 소시니아가 아니라 이단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떤 이단인가? 기원과 설립, 종교육 당시에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소시너스가 소시니주의를 세웠다. 소시너스는 삼촌 나리엘리우스 소시니우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1세기. 신앙과 활동,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되 이성에 배치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성에 배치된 것을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이라는 그것을 이성의 판단을 봐서 이성적으로 맞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맞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 그럼 뭐이 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해서 봤어? 하나님 어떻게 창조해? 이성을 못 받아들인다면 성경 진리 아니야. 신앙에 빼버려.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 이성으로 맞아? 안 맞지?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진리 아니야. 빼버려. 홍해바다를 건너.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지?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맞아. 열거성이 어떻게 무너져? 안 되지.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연하를 물고기가 잡아먹었다라는 3일 동안 있었는데 왜 그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 이성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소시니아주의자들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영국의 초현신론, 자연신학자들하고 똑같아요. 철학적인 것은 받아들여. 철학의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성적인 게 배반되면 안 받아들여. 이런 주의가 바로 소시니안주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 이런 이단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요걸 한 100년 보존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어떤 진리를 보존하려면 여기서 다른 것들이 물을 타잖아. 자꾸 물을 타. 그래가지고 자꾸 진리를 있어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야 돼.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 해도 우리는 믿어야 돼. 천당과 지옥이 없다 해도 우리는 천당은 있다 해. 지옥은 있다고 해. 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인간의 이성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재판을 받을 때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 자. 소시니아가 주축이 돼서 소시니안주의는 폴란드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 후에 리코 교리문답학교를 가르쳤다. 이거 이제 이단학교죠. 주로 합리주의 이론 나오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를 따라서 초자연주의 범실론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또 범실론이야 이거. 범실론은 사물에다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신으로 비는 거 범실론이야. 즉 당사나무의 절에 당사나무 안에 신령한 어떤 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이 범실이야. 절에 부처한테 공을 드려. 절의 불상을 앞에서 불공을 드려. 근데 뭐라고 하냐. 불상 속에 부처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범실입니다. 마리아상의 절에 마리아상 안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임재해 있다고 생각하면 범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섬긴다든지 달을 섬긴다든지 해를 섬긴다든지 바다를 섬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산을 섬긴다든지 산신령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에 보면 범실입니다. 사물이 신인.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보이네. 이단이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보이네. 위에서 좀 올라옵시다. 유니테리안의 운동에 전수되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소시안주의들이 나중에는 무신론의 계몽주의로 가. 그리고 요 속에 나온 교파가 하나 있는 유니테리안교가 있다. 삼위일체로 부인하는 유니테리안 교파가 나와.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증인도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유니테리안교거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 사상과 교리. 오늘 기독교 교리는 이 사람들이 이성의 표준에서 재분석하여 비합리적인 것은 다 폐기시키고 오직 이성에 의해서 이해된 것만 참 교리고 신앙이다. 이성주의니까 계몽주의가 똑같아. 무신론주의가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님 부활 안 믿잖아요. 이런. 삼위일체 교회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존재만 저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없다. 그러면 왜 그런 성령, 성자 여기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양태론적인 그런 신앙. 하나님 한 분이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양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과 십자가의 속죄를 부인해. 그건 이단이잖아요. 예수는 속죄도 부인하니까. 십자가 속죄도 부인해. 그리고 인간의 뭐도 부인해? 원죄도 부인해. 자,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자, 제일 먼저 뭐라 했죠? 이성이 안 맞는 것은 다 버린다. 두 번째, 삼일체 부인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성 부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이것도 부인한다. 심지어 여기까지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부인하겠어요? 안 부인하겠어요? 부활이가 마땅히 부인한 거지. 이렇게 되면. 인간의 뭐도 부인해? 원죄도 부인해. 여러분 원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다. 원죄예요? 원죄로 부인해버려요. 그래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불신자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계몽주의와 똑같아. 무신론주의자들과 똑같아. 이 사람.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서 왜 이런 괴물들이 나왔을까? 자, 이단이 어디서 나와요? 절간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잘 얌전하게 있던 사람이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나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유황수 다락방이고 유황수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책상에 앉아 공부한 우리 신학생이란 말이에요. 친구들 어쩌저쩌 앉아서 같이 공부한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황수는 이건 이단이 됐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교회가 한 2,000교회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한 1,000명씩 된 교회가 또 많아. 유황수 이 다락방 유명하잖아요. 요즘도 많이 뭐 언론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다. 자유의지와 예수는 인간의 모범. 예수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도덕군자와 같아. 네가 주장한 건 누구야? 도월 김영옥이. 도월 김영옥은요 예수 부활 안 믿어요. 성천도 안 믿어요. 성령 잉태도 안 믿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안 믿어요. 대속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알고 보면 이단이야. 머리가 빡빡 뻗다니지만. 구원은 뭐냐? 도덕적 행위, 선행이 구원이다. 도덕적 그럼 공자나 장자나 그다음에 노자나 이런 석가나 이런 사람하고 뭐이 틀렸다. 똑같이. 도덕적인 것만 정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정치는 감독, 장로, 교황 정치를 부인하고 회중 정치만을 주장한다. 뭐 이것까지 이단에 달할 수 없지만 회중 정치 이단으로 정제돼서 폴란드에서 축출이 가했다. 1638년 이단 학교가 파괴되고 이단으로 정제됐다. 1658년 알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의 선고를 받고 폴란드에서 추방됩니다.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결국 삼위일체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사본질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폴란드에서는 정죄를 했는데 뭐라고 정죄하냐면 아리우스주의자라고 이단으로 정죄. 이 교회는 후에 유니테리안에 전수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영국의 불지교회들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형성된 가중에서 오늘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문어 에머슨 같은 목사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이 개신교 목사 아니야. 알고 보면 유니테리안 이런 이단교회 목사 그 사람. 역량의 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제3국은 주로 개혁교회의 루터주의를 선교했다. 3국의 민족들은 바이킹의 후예로서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므로 개신교적 선교에 주의했다. 덴마크의 속국으로 독립해서 루터주의 사상과 천주교에서 독립하려는 사상의 기저를 맞이해서 성사될 수 있었다. 동유럽의 3국 선교는 국왕들의 신앙과 정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폴란드의 종교 개혁은 국왕 중심이 아니라 영주 중심, 상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루터주의와 칼빈주의의 교육을 받은 평신도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동폴란드는 칼빈주의가 활성화됐고 개혁파의 선교에 적지 않은 희망을 가졌으나 아리안주의 즉 소시니안주의의 이단이 나왔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혼란하다. 자, 딱 정돈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네덜란드 종교가 있죠. 네덜란드 종교. 네덜란드 종교는 개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민들이 네덜란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 종교개혁자가 없고 국가에 의해서 지도됐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도 처음에 한 나라가 있죠. 통일했다 했죠. 통일해서 이것도 국가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예를 들어 말하면 독일이라고 그러면 루터, 스위스 하면 튜빙길레, 프랑스 하면 칼빈, 영국 하면 헨리 8세, 스코틀랜드 하면 낙스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이 사람은 왕 하나의 사람들이 그 하나는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대부분 보면 어떠냐, 왕이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전부 루터주의자들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루터교 형식을 다 취해버렸고, 그리고 교회도 뭐 교회 머리도 알고 누구냐 그러니까 왕이 교육머리다. 그러니까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있는 폴란드는 누구예요? 폴란드는 영주들이 영주. 거기는 영주들이 오늘 교회 개혁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개혁운동을. 근데 요 안에서 소시니안이라는 이단이 나왔다. 이 소시니안이라는 이단은 삼위일체도 부인해, 예수의 신성도 부인해, 십자가의 대속도 부인해, 인간의 이성이 안 맞는 것은 다 부인해.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아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라고 이단으로 해서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뭐냐, 유니테리안이라는 이단이 형성된데, 하나님의 유일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삼위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한 이단이 되었다. 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나게 빨리 나갔어요.